입니다.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소서인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따듬은 돌로 쌓고 봉우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항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러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종기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령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진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한 것 같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수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방금 읽어본 것처럼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 우리도 자녀들이 이렇게 자꾸 잘못하면 이제 처음에는 야단을 치죠. 그러다가 또 계속 그래도 막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회초리를 듭니다. 회초리를 드는 것은 왜 그럽니까? 고치라고, 돌이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초리를 드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런 의미로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징계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나는 결코 너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징계하시구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세요. 돌이키라고. 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은 그 북쪽의 10지파 중에서 최고로 강한 지파, 수가 많았던 지파로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요셉의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째 아들이죠.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게 지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걸 자기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민이 다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다 알면서도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어떻게 뭐라고 말하느냐. 백돌이 무너져서나 우리는 따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켜서나 우리는 백항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백돌로 지은 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따듬은 돌로 더 크고 튼튼한 집을 짓겠다.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뽕나무로 지은 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백항목으로 지은 더 화려하고 튼튼한 집을 짓겠다. 하나님 심판하시든지 말든지 우리는 상관없다. 하나님 해볼 테면 한번 해보세요.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다 반응하죠. 하나님 계신다 코판기 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도 그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꾸 그냥 처음에는 죄 짓는 것이 우리가 양심이 가책을 느끼면서 하다가 자꾸 짓다 보면 우리도 이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죄를 지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어도 나중에는 그냥 너무 그냥 대범하게 돼요. 하나님 해볼 테면 해보세요. 우리도 이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상태예요. 자꾸 죄를 짓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양심이 마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러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러신은 아람 그 나라의 왕입니다. 아람 나라의 왕. 그러니까 아람의 대적이 뭐냐? 아수르를 비롯한 주변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를 일으켜서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치실 것이라 그래요. 아수르를 들어서 북쪽 이스라엘 치시고 또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킨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격동시켜서 북쪽 이스라엘도 치실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킬지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지금 아람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반아수르 동맹을 맺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쪽 유다도 참여하라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참여를 안 하고 친아수르 편에 들므로 지금 두 나라가 남쪽 유다를 공격하려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지금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나중에 보면 또 북이스라엘과 한편이 되어서 남쪽 유다를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아람과 블레셋은 이 동맹을 맺은 나라인데 친화된 나라인데 그 나라들이 배신을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는 정말 믿고 의지할 것이 없구나. 믿고 의지했던 나라들이 다 배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믿고 의지할 것이 없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진노가 돌아서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이다. 그래요. 이 말씀이 계속 후렴구처럼 반복이 됩니다. 12절, 방금 이건 12절에도 나오고 17절 끝에도 나오고 21절 끝에도 나오고 10장 4절 끝에도 나와요. 계속 이게 반복이 돼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이다. 이것만 보면 그냥 하나님이 굉장히 그냥 무자비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무서운 분으로 느껴집니다. 심판을 했는데도 그래도 진노가 돌아서지 않고 진노의 손을 두드러 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대상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죄라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속여서 죄의 길로 가게 만드는 우리 속에 있는 죄 마귀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가 우리 속에 있고 그게 나와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우리의 원수이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속여서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원수에 대해서 진노하면 진노할수록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딸이 학업으로 취업으로 객지에 나가서 생활하고 있는데 불량배들이 딸을 괴롭힌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가가지고 막 분노하면서 그 불량배들을 혼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우리 자녀를 손대지 못하도록 건들지 못하도록 분노하면서 혼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안심을 하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불량배들이 괴롭히는데도 부모가 분노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 그러면 자녀들은 불안에 떨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원수 우리를 몰래 속여서 죄의 길로 가게 만드는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끝까지 진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안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범죄하고 난 후에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 그러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정확하게 번역하면 끝까지 노하시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원수에 대해서 끝까지 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는 끝까지 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을,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구나.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수에 대해서 저 끝까지 하나님 심판하니까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심. 그런데 여러분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리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를 않죠. 갈수록 마음이 완악해지더라. 그럼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그래요. 하나님 한번 심판해봐라. 뭐 해볼 테면 해봐라. 이렇게 나와요. 애굽의 바로왕이 계속 마음이 완악해지죠. 그리고 또 대제사장 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엘리의 집을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줍니다. 그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걸 듣게 돼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상 3장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님의 집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래요. 얼핏 들으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참 믿음이 좋은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야, 너 계속 지금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면 내가 심판할 거야. 지금 그러고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신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히 옷을 찢고 하나님을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마치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마치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회개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어요. 야, 신앙생활 오래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굉장히 참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버리면 이렇게 무감각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질 수. 엘리 제사장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하나님의 계를 블레셋에게 빼앗겠다는 소문을 듣고는 이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확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성경 이걸 통해서요, 바로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나이가 많더라면 늙어가지고 그 영혼이 말하자면 늙고 쇠하고 지금 그냥 너무 그냥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우리는 여러분 그 사람은 늙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영혼이 늙고 병들고 쇠약해져 있더라. 그리고 비대하더라. 이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영화롭게 하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할 때 카바드. 이게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노릇하면서 계속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계속 빼앗은 거예요. 카바드라는 단어가 써있거든. 제사장 노릇하면서 사람들이 다 굽신거리고 막 제사장님 이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가 된 지 40년이라. 40년 동안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생활을 40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 영혼이 무뎌져 버리고 무감각해져 버리고 돌처럼 그냥 단단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 집을 심판하겠다고 부르는데도 마치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야, 신앙생활 오래 하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너무너무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이 더 무섭죠. 교회 목사, 장로님, 권사님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자기가 취하다 보면 이렇게 나중에는 영혼이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영혼이 지금 늙고 병들어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육신은 늙지만 영혼은 날마다 강건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모르는 사이 빼앗고 있지는 않는지, 가로채고 있지는 않는지 늘 우리 나 자신을 돌아보고 늘 겸손히 혹시 내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심판해 보면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안 되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찾지를 않는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느니,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므로 북쪽 이스라엘을 머리 꼬리 다 치신다는 거예요. 머리 꼬리가 뭐냐 뒤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치시겠다고.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를 치시겠다 그래요. 16절에 보니까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기 때문에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지도자를 치시겠다 그래요. 지도자 된 사람들이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백성들도 또 경건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지도자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백성들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잘못 가르침 받았으면 잘못 가르침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도 심판하지만 그 따라간 백성들까지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망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소경이고 기먹으리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니 가르쳐 주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나도 다 보고 안다. 이러면 벌써 우리는 잘못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경이고 기먹으리입니다. 어둠입니다.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소경이 되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돌이키지 않으니까 진노가 돌아서지 않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진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잘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한가 같으니라.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다는 말은 하나님은 악행에 대해서 불을 보내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찔레와 가시를 삼키고 빽빽한 숯불, 성경에서 숯불은 항상 인간의 교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은 불사르신다. 19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탈이니 백성은 불의 석가가 될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땅이 불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불의 석가가 될 것이라. 예수님도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죠.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사람들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한다. 형제 사이도 깨지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오른쪽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의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아무리 뭘 하고 먹어봐도 만족이 없는 걸 만족.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질적으로 부유를 누리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만족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그럼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빨리 돌이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돌이키라고, 우리가 돌이키라고. 21절에 보니까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지금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요셉의 두 아들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금 다 합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먹고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먹는다는 거예요. 형제끼리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가 자꾸 깨지고 막 이러면 누가 믿고 이렇게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고 이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구나. 그걸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인간관계도 우리가 잘못됩니다.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예. 하나님은 끝까지 진노하신다. 누구에 대해서요? 우리의 원수.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말에 우리는 너무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심해야 됩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들을 채찍질 한다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그건 우리 돌이키라는 말이기 때문에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징계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속히 돌이키시고 날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고 강건해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